하나님 말씀 신명기 11장입니다. 계속해서 신명기 보고 계시는데 신명기 11장 1절과 또 마지막 절인 32절만 이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신명기 11장 1절과 32절 같이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32절 내가 오늘 너희 앞에 베푸는 모든 규례와 법도를 너희는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본 말씀 가지고 지켜 행할지니라 라는 제목입니다. 지켜 행할지니라. 우리 옛말에 정신일도 하사불성이란 말 있잖아요. 정신만 똑바로 차리면 못할 일이 없다, 그런 말이죠. 그런데 우리 신앙적으로도 이 정신일도 하사불성이 있어요. 뭐냐?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라는 말이에요. 그러기 오늘 정신 똑바로 차리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그럼 못 이룰 게 없어요. 왜냐?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듣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더욱 체험해 보시기를 축원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본 말씀도 지켜 행하라 말하고 있는데, 우리 천국 가신 조영규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늘 가르쳐 주신 말씀 있잖아요. 그래서 4차원의 영적인 세계라고 해서 그 영적인 땅을 기경하는, 영적인 땅을 가꾸는 방법을 가르쳐 줬어요. 이 3차원의 물질 세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물질 세계를 다스리는 그러한 세계가 있는데 그것은 4차원의 영적인 세계다. 그러기에 정신세계란 얘기예요. 정신세계. 그 정신세계를 기경하는 방법이 있는데, 생각하고, 할렐루야, 좋은 생각을 하고 또 그것을 믿고 바라보고, 영안을 열어서 그렇게 된 것을 바라보고 기도하라, 말하라. 할렐루야. 기도하면, 그 말하면 하나님이 무엇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창조했잖아요. 야, 우리에게도 그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말하면 오늘 그 정신세계, 영적인 세계에서 기경되는 거예요. 밭이 갈리는 거예요. 그 예수 이름으로 그렇게 기도하면 그 밭에 씨가 뿌려지고 그 소원하는 것이 자라서 열매 맺어서 이 3차원의 물질 세계에 언제 이런 일이 있었지 하면서 나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기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특권이 있습니다. 바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못할 일이 없도록 우리를 주장하시고 하나님의 응답과 은혜를 주시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혼란하잖아요. 세상은 평화를 원하지만 전쟁의 소문이 늘어나잖아요. 그러한 노래처럼 우리 세상의 그러한 모습입니다.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느냐?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니까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원수마귀가 믿는 자까지 두루 삼키려고 그렇게 호시탐탐 노리고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요. 그러기에 하나님 말씀은 근신하라, 깨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에 굳건하게 서서 마귀를 대적해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시대를, 혼란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정신일도 하사불성. 할렐루야. 정신 잘 차리시고 기도해야겠습니다. 기도하면 그런 원수마귀가 내어 쫓겨 버리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은혜 베푸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주셨는데 우리가 빼앗길 수 없잖아요. 어떻게 주신 인생인데, 만세전에 우리를 택정하셔서 우리를 불러주셨잖아요.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우리에게 인생이라는 시간의 삶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 혼돈된 삶 속에서 우리의 인생을 빼앗겨 버리면 안 되겠어요.
끝까지 이기는 자가 되어야겠어요. 계시록의 7교회에 말씀하신 것처럼 끝까지 이기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참여자가 되어야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러기에 세상의 혼돈한 상황 속에서 세상에 눈을 돌리거나 마음 뺏기지 말고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예수 잘 믿고 하나님 잘 섬기고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해야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최고의 가치이고 덕목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각오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돈을 잘 벌어야겠다, 부동산을 사야겠다, 그런 것들은 하나의 행위의 행위. 그런데 그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에 그러한 삶을 펼쳐가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오늘 계명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는데, 오늘 말씀에 그런즉 내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여 라고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해서 지켜라. 사랑해서. 하나님이 명령해서 지키라는 것보다 사랑해서 지키라라고 더욱 그 가치를 높여주시고 계세요. 하나님 우리가 관계가 종속된 관계, 주인과 종의 관계를 뛰어넘어서 사랑하는 관계래요. 할렐루야. 기가 막히시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러한 관계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종이어서 막 명령하고 막 징치하고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라, 무섭고 두려운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러기에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법도와 또 규례와 책무와 명령을 지켜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 명령하신 것을 그렇게 지켜 행해야 되는데, 이 명령을 지켜 행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 가나안 땅에는 7개의 족속이 있잖아요. 요단 동편에 이렇게 머물고 있을 때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가 그렇게 쉽지 않아요. 요단강이 놓여 있지요. 또 여리고성이 놓여 있지요. 거기에는 7개 족속의 그러한 민족들이 있죠. 그 민족들 철기 문화를 사용했대요. 철기 문화. 철을 가지고 무기를 만들던 그러한 종족이었습니다. 7개 족속, 헷 족속, 철기 문화예요. 그래서 그의 영적인 뜻은 공포와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기를 만들고 그 무기를 잘 쓰니까 공포와 두려움이 있어요. 그 헷 족속이. 요즘도 전쟁의 소문이 창궐하잖아요. 그런 모습 속에서 막 탱크들이 막 지나가고 비행기가 날아다니고 그런 걸 봤을 때 두려움이 있습니다. 공포가 있어요. 우리나라도 전쟁의 소용돌이에 빨려 들어가지 않을까, 그런 공포와 두려움이 있습니다. 많은 민족들이 그 공포의 두려움에 살아가고 있어요. 또 아모리 족속, 고산지대에 사는 이 아모리 족속은 아세라 신을 섬기는 그런 민족이에요. 교만하고 또 지식과 학문이 발달해서 교만해요. 또 여부스, 증오와 원망의 뜻을 갖고 있어요. 또 브리스, 신경질적이고 미움과 전쟁의 터전이라는 그러한 뜻을 갖고 있습니다. 기르가스, 혼돈과 무질서, 진흙탕이라는 그러한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휘족속, 교활하고 가식된 모습이 있습니다. 세속적인 문화를 갖고 있고 또 쾌락적인 향락의 문화를 갖고 있어요. 그 모든 예술, 스포츠, 음악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라고 만들어 주신 것인데, 그런 것들이 연결고리는 결국 쾌락과 또 향락, 또 세상적인 그런 부를 추구하는 일에 그렇게 연결고리가 걸려 있어요. 그러기에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가나안 족속이 있어요. 가나안 족속. 전체를 7개 족속을 통틀어서 가나안족이라고 그렇게 얘기도 하는데, 저주와 가난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상인 세력들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물질 만능주의죠. 물질. 그러한 세대를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런 7개의 족속들의 그런 영적인 파급력이 오늘날 세상에 영향력을 주고 있는 모습과 똑같습니다.
그러기에 그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 사랑을 통해서 주신 규례와 책무와 법도와 그 율례들을 지키고 행함으로써 단단해져야 돼. 결속하라는 얘기, 결속하라는 얘기. 그 오합지졸처럼 서로 혼돈하고 서로 이간질하고 막 서로 싸우고 또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고 대적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의 결속된 그런 민족으로서 가나안 땅에 입성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한번 회개케 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 주신 약속의 땅을 차지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이런 걸 주시는 게 아니에요. 이런 법과 원칙이 있어야지 혼돈이 사라지는 거예요. 나라가 지켜지려면, 민족이 서로 융화되어서 살아가려면 그 법과 원칙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거 없으면 내가 제일 잘나가지고 교만의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교활해지고 또 서로 분탕질하고, 이게 가나안 땅을 얻기 위한 그러한 모습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습으로 명령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을 지켜 행하라. 그래야 너희가 결속해서 저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고 저렇게 영적으로 우상이 만연한 곳, 그리고 또 기술적으로도 농사법이 발전한 곳, 그런 곳에 너희들이 들어가서 이겨낼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지켜 행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그럴 때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지켜 나갔을 때 가나안 땅을 취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만방에 드러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죄된 쇠사슬을, 종된 그러한 모습들을 싹 끊어버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하나님이 주신 그 기이한 일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지,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우리가 당당하게 담대하게 나갈 수 있지라고 각오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잘 지켜 행함으로써 결속하고 하나님 주신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첫째로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 신명기 11장 3, 4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애굽에서 그 왕 바로와 그 전국에 행하신 이적과 기사와 또 야훼께서 애굽 군대와 그 말과 그 병거에 행하신 일, 곧 그들이 너희를 뒤쫓았을 때 홍해물로 그들을 덮어 멸하사 오늘까지 이른 것과 라고 얘기하면서, 또 너희가 이곳까지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너에게 행하신 일과 라고 이러한 일들을 기억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놀라운 사건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 때 종살이 했잖아요. 그냥 살아간 거 아니에요. 종살이 했어요. 그 환경 속에서 출애굽하기에는 그리 쉽지 않았어요. 그때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그 애굽의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출애굽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놀라운 기적이요. 하수가 피로 변했어요. 또 이가 창궐했고 개구리가 우글우글거렸어요. 이러한 기적들, 그리고 악종과 독종, 구제역, 또 바이러스 질환들, 이런 것들이 창궐했다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것, 그리고 파리 때, 메뚜기 때 우박이 쏟아지기도 하고 흑암이 찾아오고 결국은 장자의 죽음으로 그 마음이 변화되어서 애굽을 탈출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하신 것, 그것을 기억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애국 군대가 쫓아왔을 때 홍해를 싹 가르시고 그 홍해를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자 다시 그 홍해가 물이 가득 차서 그 따르던 쫓던 그 군사들이 수장되는 그러한 일들을 기억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베풀어 주신 기적을 기억해 보시길 축복하겠습니다. 내가 여기까지 달려온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신 일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기쁨을 주신 일들 넘쳐나잖아요. 그러기에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했던 일들을 기억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 책무와 법도와 규례를 명령을 지키고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책무를 주셨는데 그 일을 지키지 못했어요. 그 다시 돌이켜서 법도로 또 규례로 다시 한번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같은 의미지만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지켜 행하라. 계속해서 우리를 의지를 일으켜주고 계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 주신 약속의 축복을 받아 누려야 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을 계속해서 결단시키는 것입니다. 각오하게 하고 우리를 계속해서 서로서로를 결속시키는 그러한 놀라운 말씀이 바로 오늘 본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이 일들을 통해서 결속하시길 축복하겠습니다. 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러기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믿음으로 전진하시길 축복하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행해야 되는 그러한 삶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인 줄 믿습니다. 둘째로 목표를 가져야 돼요. 목표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이라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목적을 주셨잖아요. 목표. 그 목표와 목적을 주셨기 때문에 소망의 하나님이 되었어요. 애굽 땅에서 종살이할 때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당장 오늘 노동을 해야지 삶을 연명할 수 있는데, 삶을 지탱할 수 있는데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자유와 해방,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내 땅, 나에게 주시는 땅, 영원히 우리 자손들이 함께할 땅, 할렐루야.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시겠다는 소망을 주셨다고요. 그러기에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소망, 목표를 한번 설정하시고 받아 누리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럴 때 제자들에게 하나님은 복음을 증거하여라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늘 저희들도 하나님, 저희들이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하고 기도하신다면 우리의 삶과 환경이 기경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목적에 놀라운 표대가 표출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그 목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놓여졌기 때문에 그 소망을 갖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결속하는 그 법도와 율례를 지켜 행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결속해서 그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놀라운 사건이 그들에게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땅을 차지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 땅은 차지해야 될 땅. 왜? 하나님이 주시는 땅이기 때문에. 오늘 11장 12절에 내 하나님 야훼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야훼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땅, 그들에게 놀라운 소망이 되었고 또 목표가 되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도 주신 그 목표와 소망을 분별해 보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에 맞춰 우리가 믿음의 전진을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축복을 깨달아야 돼요. 축복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깨달아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또 그의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지켜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강압적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강압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더 나아가서 축복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뜻을 분별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뜻을 지켜 행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오늘 11장 27절에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야훼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하나님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복이에요. 그래서 축복과 저주가 어느 지역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에발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리심산, 그 모든 것이 축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에발산은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시기에 저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와 함께 동행하는 인생을 산다면 그것이 축복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리심산의 축복,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된 것이 축복인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이에요. 교회가 축복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가정이 축복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직장이 축복인 것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그 자리가 바로 축복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축원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세상, 하나님이 없는 그러한 땅, 하나님이 없는 그러한 교회, 가정, 나라, 저주가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축복이 무엇인지 깨달으시고 다시 한번 복음을 선포하고 나타내신다면, 오늘 우리 입술을 통해서, 그 말을 통해서, 그 기도서를 통해서 우리 척박한 환경이 기경되기 시작하고 축복의 땅으로 변화된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그러기에 어딜 가든지 예수를 전해야 돼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택정해 불러주셨기에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 잘 믿고 하나님 잘 섬기고 복음을 증거한다면 그것이 바로 축복의 땅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신 이 기이한 일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나라의 그 소망, 그리고 축복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달으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또 그 법도와 율례들을 잘 지켜 행하시면서 믿음으로 전진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복주고 복주며 번영하게 하시는 아브라함의 축복으로 이 나라와 민족, 또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 개인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당도하시니까 비둘기 파는 사람, 돈 바꾸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성전이 물질 만능주의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상을 둘러 엎으셔서 말씀하셨다고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이다 라고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럴 때 그곳이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그럴 때 제자들의 마음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선포하니, 복음을 선포하니 바로 그곳이 축복의 땅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계속해서 제자들 통해서 증거되었습니다. 오늘날 저희들에게까지 그 복음이 증거되어서 이 나라가, 이 민족이 잘 살고 또 잘 먹고 또 자유와 해방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의 땅이 된 것입니다. 그러기에 앞으로도 계속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또 선포하고 축복을 나타내야겠습니다. 그러기에 그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나타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그 법도와 율례와 규례들, 그 명령들을 지켜 행하시기를 축원하겠습니다. 그것의 합일치는, 그것의 결단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나타내는 것이라는 것을 한번 기억해 보시기를 축원하겠습니다.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저희들이 그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지켜 행하겠습니다. 예수 잘 믿고 하나님 잘 섬기고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이 모든 일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을 바라보고 또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하겠습니다. 그 복음이 놀랍도록 선포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축복의 땅이 되게 하시고 또 가정이 되게 하시고 복을 받은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예수님을 듣고 또 말하고 생각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땅, 축복의 땅으로 기경되게 하여 주셔서 응답받고 또 은혜를 얻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오늘도 머리털부터 발끝까지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고 마음의 모든 우울하고 답답한 것들 싹 씻어주시고 오직 성령 충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건강한 자화상으로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보혈의 능력이 있을지어다. 감사하며 드려진 예물도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더 드리고 더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세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